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온라인을 통해서 다 많이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한 번만 듣지 말고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나오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씩 말씀을 많이 또 들으십시오. 들을수록 더 은혜가 넘치고 샘솟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오후 2시 예배도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오늘은 여호수아 24장 1절로 33절까지 24장을 강해 설교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채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여호수아 24장은요 역사 교육을 시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지요. 자, 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안식에 들어간 이스라엘은 안일함과 유혹에 빠지기가 아주 쉬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신앙교육 23장에 이어서 이번 24장에서도 역사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의 역사로 꽉 차 있잖아요. 역사관이 없이는 좋은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종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상기시켜 줄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럼 여호수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었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날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지난날에 그 잘못된 걸 반성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드릴 때 새벽마다 예배드리는 것은 지난날 어제 잘못한 거 회개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책임져 달라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일날도 한 주간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또 앞으로 하루 한 주간 지날 때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매월 첫날 월상 예배를 꼭 드리잖아요. 참 뜨겁게 드리고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그걸 버리지 않습니다. 꼭 기도해 주고 있고요. 솔직히 고백하는 건 여러분들이 주일날도 감사의 예물, 철야 예배, 새벽기도 드렸던 1000번째 그 기도, 그 드렸던 예물의 그 제목들을요 전부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월상 예배도 지난 한 달 동안 잘못한 거 회개하고, 지난 한 달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앞으로 이달 한 달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이 말입니다. 창세기 28장 22절 23절에 야곱이요 은혜 받고 나서 돌베개 베개하고 천군천사 사닥다리 역사 아시잖아요. 은혜 받고서는 돌단을 쌓고 거기서 소원한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반드시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는 말을 절대로 하나님 손 놓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되지만 나의 삶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다 맡기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운전해 주신 하나님 앞으로도 운전해 주세요. 이런 것이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지난 날을 돌아보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하지 못한다.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 저는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그 시골 촌구석에서 내가 태어나가지고 그때 시절 생각하면요, 그 보릿고개를 조금 겪었어. 어릴 적에요. 먹을 것이 없어 풀비리 뜯어먹고요. 진짜 그랬어요. 그냥 보리쌀 삶아 주워 먹는 날은 그날은 횡계하는 날이었어요. 그렇지도 못했어요. 너무 배고팠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주의 종 목사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귀한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시고요, 오늘날까지 살게 하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감격이 잊을 수가 없어요.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주를 위해서 끝까지 헌신하다가 주님 부름을 받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역사의식이 있어야 돼.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고 현재 미래에 하나님께 다짐하는 그런 삶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여호수아는 어떻게 역사 교육을 시키고 있느냐 하는 말씀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이 마지막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철야 예배부터 그 주일 오후 2시, 금요 철야 9시마다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제 다 마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다른 성경 말씀을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무슨 말씀인지 알잖아요.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면 축복이 됩니다. 사사기를 하게 될 거고, 사사기 마치면 룻기서를 마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말씀으로 뜨거워지는 복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절로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걸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지요. 그것이 섭리론적 신앙, 하나님의 역사죠. 그 요셉이라는 사람도 그 많은 형제들의 미움과 애굽으로 팔려가고 고통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래서 마지막에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절을 하더라, 그 꿈대로 됐잖아요. 총리가 되었잖아요. 그때 그 입에서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고 총리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셨다고 이렇게 고백한 거잖아. 모든 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고별에 앞서서 모든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해상시키며 언약을 다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문 2절로 3절 보면 죄악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여 내셨었고, 4절로 7절이죠. 가나안 족속을 멸절시키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그들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과 가꾸지 아니한 포도원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을 복 주셨다. 이게 너무 키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편에 서서 어떻든 간에 악인들은 다 멸하고 자기 편에 있는 자기 백성들은 끝까지 축복하신 하나님이잖아요. 붉은 줄을 내걸고 그 안에 두른 자들은 하나도 안 죽게 하잖아요.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 그 안에 두른 자들은 다 살려주잖아요.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노아 8식구 다 살려주잖아요.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에베네셀이라는 말 있죠.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고백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부르시고 있어요. 3절 본문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 그리고 인도하셨어요. 본문 3절이죠. 요한복음 10장 4절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본문 5절에 사탄과 죄에서 건져내셨지요. 그게 로마서 6장 17절 18절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본문 8절에 우리를 위하여 사탄과 싸우셨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그리고 본문 13절에 영생과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에베소 2장 8절로 9절을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기적을 주시고 승리케 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자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을 우리는 감사하고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얻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기적을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얼마나 하고 있었는가,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본문 14절로 24절 헌신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들을 가르치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도록 결단을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강압적으로 우리의 의지를 거스리면서까지 섬기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가부간 하든 안 하든 선택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다는 거 본문 14절입니다. 잘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도록 촉구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다른 사람이야 어떤 길로 가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항상 두 갈래가 있잖아요. 복이냐 저주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양같이 살래 염소같이 살래, 피스메이커가 될래 트러블 메이커가 될래, 영에 속한 자가 될래 육에 속한 자가 될래, 선택은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생명과 평안을 주지만 육에 속한 자는 사망 이른다고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하러 갈 때 자기들은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선택하고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혼자라도 믿음의 길을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이에 백성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같이 함께 결단을 합니다. 본문 16절로 18절입니다. 즉 주의 종을 따른 거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이 열심히 주의를 하려고 할 때 함께 따라가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요 구원의 성도라고 믿습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본문 19절로 29절이에요. 백성들은 본문 21절에 결단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질투 하나님입니까? 질투를 왜 합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요. 사랑하니까 나만 사랑해달라는 거예요.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곁눈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투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잖아요. 이사야 43장 1절로 4절에도 열망 가운데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거다. 너는 나만 사랑해. 그러면 네가 물 가운데 가도 침몰하지 못하겠고 불꽃 가운데도 사르지 못하게 하겠다. 나는 대저 네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 여겨주겠다고 보장했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여호수아를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일을 하겠다. 우리도 같이 동행해 주겠다. 이렇게 결단했어요. 이에 결단의 증거로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다 의지하지 말라겠어요. 그러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청종하겠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23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려면요, 먼저 전에 섬기던 우상단지들,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매일 매 순간 누구를 섬길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거죠.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온 가족들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결단을 해야 합니다. 자, 질문 하나를 던져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69절까지 그리고 계시록 3장 16절을 보시면서 우리의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 25절로 33절까지 보면 해골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자, 백성들의 결단을 들은 여호수아는 유서 깊은 세계에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6절 7절 또 33장 20절 35장 1절로 4절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여호수아 8장 30절로 또 35절까지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또 언약비를 세웠잖아요. 언약비를 세웠어요.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가르쳤어요. 본문 25절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선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여러분은 입만 열리면 하나님 자랑,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나는 많은 성도들이 보면요, 중직이라는 사람들도 친구들 만나면 밥 먹고 웃고 막 우스갯소리하고 농담이나 했었고 그러고 헤어지지. 너희들 교회 잘 다니냐? 예수 믿니?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이 몇 프로나 있습니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자랑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저는 만나면 그것부터 확인합니다. 한 번도 그냥 지나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엘리베이터를 타도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습니까? 꼭 물어봅니다. 싫거나 좋아하거나. 이게 여러분 습관화가 되는데, 영적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이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친구들이 자기를 막 자랑하면 얼마나 이뻐요. 너무 이쁘잖아요. 이번에도 오산이 기도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직장선교회 집회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제가 말씀을 막 외쳤는데, 거기 보면 막 내가 이 설교 듣다가 막 허리가 펴졌습니다 하고 댓글에 막 닫고 쫙 올라와요. 우리 집사님들도 쓴 분도 있기도 하고. 그때 제가 뭐해서 너무 기쁘잖아요. 은혜 받았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가 누군지는 모르지만요, 하나님 축복하시고 형통의 복을 주시고 병에서 치료받았다고 했으니 하나님 평생에 아픈 일이 없게 해달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축복을 기도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런 거예요. 자기를 칭찬하는데 실을 쌓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 시작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굳게 지키도록 하셨음을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하셨잖아요.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말씀과 믿음 위에 굳게 세웠습니다. 이처럼 그는 충성스러운 성경 교사였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합니다. 우리는 충성스러운 성경 교사입니까? 하나님을 선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결심을 어디엔가 적어도 증거물로 남김으로 결심이 정말 행함으로 옮겨지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입술로만 이론적으로 결단한다 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지 말고 가슴 속에 믿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남기는 것도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는 것도 좋은 거지만 성령 충만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죠. 자, 본문 29절 30절을 보십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여호수아는 최후까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11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이죠. 그리고 본문 31절에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처럼 자신의 삶 속에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4장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다 마치게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역사 교육을 시키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를 함께 하신 하나님 분은 하나님이다, 그걸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럴 때 현재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고백 속에 사시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말씀 토론에도 드렸지만 지금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오늘까지 이제 다 한 장씩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 2시와 금요철에 9시에 항상 제가 한 장씩 강해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철야부터는 사사기 1장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이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요. 또 어렵지만 성경을 한 장씩 읽어보시고 설교를 들으면 더 은혜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2번, 3번씩 들으시고 은혜가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전달하셔서 같이 말씀을 듣게 하는 것도 예수님 자랑, 복음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하시고 저들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가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움직이신 분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든든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정과 사업, 직장을 책임져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와 저들이 무관하게 하세요. 저들에게 근처도 안 오도록 건강을 지켜주시고 사업장, 직장도 지켜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전도의 사명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을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예배의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11조와 또 감사 예물, 소원 예물, 1% 구제헌금, 또 선교 예물, 성전의 기둥 헌금, 건축 헌금, 리모델 헌금 등등을 정성껏 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 선교가 중단하지 않도록 더 많은 예물을 드리려고 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천만 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